오늘은 우리가 이 설 명절이라 우리 저기 도시빛 단톡방에 우리가 오늘 예배 참여하고 같이 뭐 떡국 먹을 사람들 조사를 해 보니까 뭐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쭉 살펴봤던 갈라디아서의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많이들 아무래도 우리 교회 도시빛 교회 이게 딱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고향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내려가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자리가 많이 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갈라 쭉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보단 이왕 마무리는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도 쭉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있을 때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말고 단편 설교로 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되는 노아의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죠,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왜냐면 근데 우리가 작년에 선악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했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을 때 어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선악과를 생각합니다. 아니 뭐야 저거 먹지 말라는 거 고작 먹었다고 저렇게 저주하고 내쫓고 죄인이라고 저렇게까지 큰 형벌을 내린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아니 그거 좀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는 의문의 사건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7바퀴 뺑뺑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뭐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모조리 진멸해라.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아연실색합니다. 뭐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며. 뭐 무슨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그래 거기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남자들, 군사들, 병사들은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갓난 아기, 노인, 전쟁을 치를 힘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문점과 궁금함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나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차적으로 가장 먼저는요.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먼 아주 고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대한 문서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가까운 시대 이야기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 이게 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어 맞아요. 대답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대답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자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몇 년 전 이야기죠?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않겠군요. 네. 2000년 전. 근데 2000년 전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언제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태동했을 때 삼국 시대 그것도 초창기 이야기가 성경으로 따지면 가장 최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그쵸? 보이세요? 엄청난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 간극만 있나요? 아니요. 성경과 우리 지금 현대인 우리는요. 문화적 차이, 지역의 차이, 언어의 차이
그다음 민족의 차이,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천 년이라는 시간, 그다음에 문화, 역사, 지역, 민족에 따른 이 차이가 너무나 큰데 이거를 현대인인 21세기 2026년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보면은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를 파악하려면요. 우리가 이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간극을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사회, 그 당시의 특징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현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성경 읽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떤 의문점들이 좀 생기나요? 아마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함이 이거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아니, 아빠가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마치 이런 거라니까요. 현대인의 시선으로 이거를 이해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집에 방문을 이렇게 열고 아빠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어. 어이구 많이. 그죠? 가서 엄마한테 일렀어. 엄마, 아빠가 야, 동생한테, 야, 아빠 저거 봐.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술에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너는 앞으로 이 집안의 종이다.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 이해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현대인에겐 이 정도로 들린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성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세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노아의 나체를 보고 그 소식을 알린 건 함이에요. 근데 노아는요, 당사자인 함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함의 아들 중에서도 가나안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자,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 꾸짖으면 되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 왜 꼭 가나안을 꾸짖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노아는 잘한 건가요? 노아는 지금 뭐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고요. 그쵸? 자,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이야기에 그리고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앞서 말했듯 이 당시 상황, 문화, 지역, 특성,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의 잘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노아가 했던 저주에 도대체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함의 잘못은 뭘까요? 이걸 알려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죄악과 이 악함이 점점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그걸 참지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인간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세요. 내가 이 인간의 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을 다 휩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던,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내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그로 하여금 나의 명을 따르고 나의 다스림을 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성경 창세기 3 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처음 내렸던 창조 명령과 90% 이상 동일해요. 사실 대상만 다르고 내용은 완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그쵸?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을 모두 다 맡기십니다. 너희가 다스려라. 다 너희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너에게 부여한다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다스리죠. 그리고 세상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하나님은 결국엔 이걸 참지 못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노아도요 엄청난 권리를 받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죠. 그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땅을 잘 경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잘 경작한다라는 건 단순히 농사 짓는다, 뭐 과일 추수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던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농사였죠. 네. 그렇게 노아는요.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포도나무를 잘 가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들이 열렸고요. 노아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인간에게 자신들에게 준 목적에 맞게 포도를 먹기도 하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죠. 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좀 과음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술에 취해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쵸?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는 온전하다는 말을 들었던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술에 취해 발가벗는다? 이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앞서 말했듯 포도주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상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요. 취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죄의 영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어떤 잘못된 행동, 범법하는 거, 규칙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거,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뒤에 얘기예요, 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좋은 것이든 그게 어긋나면 죄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이거 죄인가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죄 아니죠. 네.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서 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게 죄가 될 때가 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폭식을 한다고 해 보자고요. 자, 성경은요 얘기한다고요. 이거 죄가 된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 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거나 그 사람에게 스토킹을 하는 것.
이거 우리 죄라고 얘기하죠. 자, 사랑인데 왜 죄가 되죠? 사랑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게 어떤 목적에서 벗어날 때 죄가 됩니다. 이게 노아가 한 일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고요. 그는 포도나무를 다스리고 포도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 이런 노아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죠? 포도주에 취했죠. 그는 포도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새 취기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 노아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또 다른 망가뜨림을 낳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어긋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날 때 이 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교통법규로 들어와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가 있는데 이거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막 무단횡단하고 8차선 도로를 빨간불인데도 차가 쌩쌩 다니는데도 그냥 막 다닌다고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고가 반드시 나죠. 아니면은 이 사람을 피하려고 다른 운전자가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잘못 돌리다가 선의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죠. 앞서 얘기했던 음식을 내가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거, 음식을 내가 그냥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다고 해보자고요. 자꾸 막 야식을 먹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이 찌고요. 성인병에 걸리죠. 단순히 성인병에 걸리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성인병에 걸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 비용과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는요, 깨어짐을 가지고 옵니다. 끊임없는 또 다른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늘 노아의 집안에서도 일어난 동일한 일이었어요. 노아가 벌거벗었고요. 술의 다스림을 받아버리자 노아는 벌거벗습니다. 그리고 함이 그 장면을 목격하죠. 그리고 함은요,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고 난 이후 노아가 이 사실을,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노아는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깨어짐, 지금 가정에 노아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노아의 집안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깨어짐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도대체 함이 이게 뭔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잘못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한글 성경은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르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성경에서 이 에르바라는 단어가 종종 어떨 때 쓰이냐면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할 때 이 에르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함의 잘못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함이 아마 인류 최초의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술에 취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노아가 그때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는 노아가 그 장막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은밀한 부부의 관계를 함이 보고 그것을 알렸거나 아니면 그가 해설 안 될, 자신의 어머니와 해설 안 될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은 사실은 극소수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약간 근거가 없습니다. 과한 해석이에요. 너무 과한 상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함의 잘못은 뭘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함이 했던 행동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박국 2장 15절 16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15절 16절에서 오늘 함과 비슷한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네, 거의 오늘 함의했던 행동과 비슷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해주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함의 행동이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함은 단순히 그냥 보고 팩트를 알린 게 아닙니다. 함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분명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 아버지가 곧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낼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명예에 치명적 공격을 하기 위해 함은 일부러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함의 잘못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함이 이 아버지의 이 나체의 사실을 알렸을 때 다른 두 형제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게 다른 두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요. 그냥 그들은 조심히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들이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쳤고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렸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그렇죠? 함의 행동과 다른 형제들의 행동을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함의 행동이 그렇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와 아버지를 향한 어떤 치명적 공격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함이 잘못했으면 함을 저주하면 되지 왜 함의 막내 아들인 노아가 저주를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노아의 저주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종종 이 아버지들이, 가문의 대표인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 다른 성경의 장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물론 속긴 했죠. 하지만 속으면서도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자신이 축복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장남의 축복을 뺏겼다는 걸 에서가 알았을 때, 지금이라도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에서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는 동생을 섬기고 동생 아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해하죠. 자, 그런데 우리 작년에 야곱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죠? 정말 에서가 그 축복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축복 못 받아서 야곱을 형님으로 모시고 야곱 밑에서 벌벌벌 떨면서 종살이 했나요? 아니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요. 전혀 축복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오히려 형을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이시여. 내가 당신 밑에 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종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그 이후에도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성공적인 국가를 이룹니다. 그렇죠? 내용과 달라요. 이거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대표적으로 수많은 12아들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49장 5절 7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라고요. 자,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것을 보세요. 이 축복 아니죠. 이 저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야곱의 어, 셋째와 넷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정말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져 버렸을까요?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도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이룹니다. 심지어 여러분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 나중에 어떤 일 하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 축복과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이거 다 가짜인가요? 이거 다 거짓말인가요? 이거 그냥 의뢰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성경에 말하는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시므온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잔인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보복해야 자신의 분을 풀어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폭력성은 가문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야곱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인생의 결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내 인생의 경험은요, 단순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뿌리,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왔느냐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지금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인생의 이 결과물은 내 삶의 중심,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뿌리를 우리한테 드러내 준다고요. 이거를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이 기독교 심리학자는요, 그의 책인 악한 분노, 선한 분노에서 이거를 운전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우리가 도로에 나가 보면은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도로가 꽉 막힌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꼭 내가 운전 안 해도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막혀요. 그때 대다수가,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씨 뭐야, 오늘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 자,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요, 인간들로 변합니다. 이 인간들 집구석에서 안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끼어들어요. 이 새끼 뭐야 이거? 빵! 자, 아니 차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나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껴드는데 내 앞에 누가 껴들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분노하죠? 데이빗 폴리스는요, 그 이유를 두고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순간 내가 도로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 순간 내가 내 운전, 이 도로, 교통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이 인간, 저 새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요, 우리 마음의 행동으로 나오고요. 그거는 어떤 결과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좌절, 때로는 낭망, 때로는 폭력,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물로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노아의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늘 이 함의 행동 이면에는요, 어쩌면 가나안의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이 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불순함, 함의 퇴폐적인 모습, 함의 이 너무나 음흉한 모습을 가장 닮은 아들이 가나안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함 가정 안에서 그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갈 거라는 걸 노아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환경을 답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좋은 것을 답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놀랍게도요, 수많은 가정 심리학자들, 수많은 상담사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상담하다 보면은 비슷한 삶의 결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강연자 중에 한 사람인 김창옥 교수님은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할 때 그분은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고요. "모국어를 보세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집에서 사용되는 언어 습관을 뜻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걸 답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언어 습관을 사용하는가, 그 집안이 그걸 보면은 그 사람도 결국엔 그런 언어 습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집에서 누가 실수했어. 자녀가 실수했어.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어이구 그래,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해.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아내에게도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데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행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함의 넷째 자손이었던 가나안은요,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도 그들은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잔인하고 문란하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5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자손들로 하여금 너희의 자손을 번성하게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요.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 4대, 예를 들면 한 대가 한 100년이라고 치면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가나안 땅 민족의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았다. 네. 뭐죠?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한편으론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 잔인하고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이 계속해서 답습하고 배워왔던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노아가 단순히 홧김에 충동적으로 지금 가나안을 저주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는 평소 함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삶의 흔적, 방탕하고 타락하며 음흉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답습하고 따라하고 있던 가나안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이 일은 실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요. 왜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0년이라는 이 이후에도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이들이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그들도 레위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지파가 됐던 레위처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 누구였을까요? 어디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 대답해줘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쵸?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은 이제 막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민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죠?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자리 잡고 살아온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이미 견고한 성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투를 치르면서 이미 수많은 전투 전략과 무기들과 이런 강한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뛰어난 용사? 더 센 무기? 더 뛰어난 군사 전략과 계획?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런 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니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딴 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나안 저것들 저거 우리 밥이지. 우리가 그냥 이겨. 이렇게 담대하고 용맹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전쟁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이 정확히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3장 31절 32절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다. 메뚜기라고요. 자, 지금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더 강한 무기, 더 강한 용사, 더 뛰어난 군사 전략? 아니요. 지금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겉에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왜곡된 자기 인식이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곳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저들은 키가 크다. 뭔 말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 꼬라지를 봐라. 우리는 메뚜기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애굽의 종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우린 전쟁도 안 해봤잖아. 야, 우리는 한 개 400년 동안 종살이 해본 거밖에 없어. 야, 여기서 싸워본 사람 있어? 여기서 무기 다룰 수 있는 사람 있어? 야, 우리가 해본 거라면 맨날 매 맞으면서 애굽에 그들이 시켰던 돌 나르는 거밖에 없는데 무슨 우리가 전쟁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들의 자기 인식이 분노, 좌절, 낭망,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에게 아니야, 야, 내가 너희한테 더 좋은 무기 줘볼게. 야, 내가 너희한테 용맹한 용사 갖다 줄게. 자, 이런 내가 군사 전략을 알려줄게. 이거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왜곡된 자기 인식이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이미 언제일지 모를, 어쩌면 1000년 더 전이었을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과거에 가나안을 너희의 종으로 넘겨주었다.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가나안이야말로 너희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주인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왜곡된 자기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정답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설 명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그 모든 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전쟁과 같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전쟁터인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나안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위협적이고 너무나 거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죠. 그런 세상의 전쟁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 감정, 여러분의 자기 인식, 어떤 인식이 들어오나요?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고작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왜 나는 고작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나는 남들처럼 더 그렇게 뛰어난 스펙과 그런 IQ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 왜 하필이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제 난 끝났어. 이게 뭐야? 내 모습을 봐.' 그쵸? 근데 그렇다고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앞에서 전쟁 앞에서 우리는 그냥 패배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기 이걸 이기고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죠? 나만의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스펙이든 외모든 뭐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뛰어난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떤 무기를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나만의 장점을 가지려고 해도 전략을 세워도 때로는 그것보다 더 거대한 적을 만날 때, 더 거대한 세상의 벽을 만날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얘기합니다. 난 메뚜기야. 난 너무나 보잘것없어. 나는 초라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이런 말,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영화의 주인공인 최민식 씨가 나와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최민식 씨는요. 원래 보잘것없는 그냥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항상 한탄스럽게 바라봅니다. '내가 겨우 이 공무원 하면서 월급 고작 요거 받으면서 저 상사에게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내가 이따구로 살아야 돼? 아우 나도 인생 내 인생 꼬있다 꼬있어.' 그러잖아요. 거기 영화에서 보면. 그쵸? 자 그러다가 그는요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먼 친척. 네. 조폭이었던 하중우요. 그리고 그는 그를 뒷배경으로 해서 새 인생 역전을 꿈꾸죠. 그리고 최민식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하는 방식이 뭔 줄 아나요? 인맥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스펙, 더 큰 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가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는 것이죠. 그걸 무기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초라한 나 자신, 내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명예, 힘, 때로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최민식이 깨닫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별게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요. 영화의 감독은 이거를 최민식이 한 사람에게 선물 받는 총으로 표현해요. 최민식이 어떤 한 사람에게 총을 선물 받거든요. 군인 출신에게. 근데 총알은 없어요. 그래서 최민식이 자신의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서 위협이 생길 때 그 빈 총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처음에 깜짝 놀라죠. 근데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총 집어 던져요. 감독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그 총을 최민식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을 이길 수 있게 만들 무기를 갖추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비어 있어요. 우린 빈 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빈 총처럼 여겨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뭔가를 쌓습니다. 나만의 무기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정작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난 비어 있는 총과 같은 그런 생각. 그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기일까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스펙일까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과 얼마나 더 나은 상황적 환경이 있어야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무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나요? 올바른 자기인식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대체 그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짧게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특유의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먼저 오늘 성경은 노아가 밭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딱 이런 말이에요.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다마가 되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 문학에는요, 워드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말놀이. 어떤 거를 강조하거나 어떤 거를 더 드러낼 때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가지고 말놀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하는 말놀이 있잖아요. 제육이가 만든 제육표, 제육볶음 이런 거. 네, 미안해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예로 설명 들어준 거예요. 네, 자, 이것처럼 네,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말놀이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노아가 아다마가 되었다. 뭐랑 비슷하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아담처럼 되고 있었다. 노아가 아담이 되어버렸다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담과 노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와 아담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합니다. 네, 모든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창조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죠. 둘 다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죠? 자신의 발가벗음이요. 내가 나체라는 사실이요. 오늘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이 포도주의 다스림을 받고 죄를 저질러 버린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그도 벌거벗고 나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체는, 여기서 또 아담과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이 얼레리 꼴레리 나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은 인간의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에 그 최민식 같은 내면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어떤, 바로 이런 내면이요. 이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이런 학벌이 없다면, 나에게 이 정도의 돈이 없다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여전히 이 정도 집에 살고 있다면, 내가 돈도 이것밖에 못 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텅 비어 있어. 난 부끄러운 존재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향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이 벌거벗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노아에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나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요. 오늘 노아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노아의 수치심을 덮어주시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담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노아의 수치심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신다고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나체로 벌거벗겨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피조물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분은 나체가 됐고 완전히 벌거벗겨졌고 그분은 수치스러워졌고 그분은 조롱당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수치심, 죄악의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이제 우리 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제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나의 실수도, 그 어떤 나의 죄악도, 그 어떤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수치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아, 나 이렇게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구나. 나 이렇게 사랑받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누구보다 정결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그분의 딸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세상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그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아무도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내 마음의 잣대로, 내 가치관의 잣대로 인식하거나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합니다.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뿌리, 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지금 나의 상황을 우리가 무엇을 배경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미래를 무엇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되며 내가 때로는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는지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전쟁 앞에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에 휩싸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반드시 그것을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인생의 수많은 전쟁 앞에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벽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그분은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무기를 줄게. 그걸로 싸워봐.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줄게. 그걸로 싸워봐. 내가 너에게 다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게. 그걸로 너희가 싸워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은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그 싸움은 더 이상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너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고 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희의 수많은 과오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덮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자기인식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아가거라. 담대하거라.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요. 그때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은, 인생을 오직 내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절대 그거 덮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돌파했거든요. 나는 그거 이겼거든요. 내 노력으로. 그래서 누군가 연약함을 볼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넌 앞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하긴 글렀어. 근데 인생이 내 씨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인생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마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때로는 수치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의 그 연약함, 당신의 수치, 당신의 실수를 기꺼이 덮어주겠습니다. 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올바른 자기인식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결과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자기인식과 그분의 사랑과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지금까지 덮어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